할렐루야. 7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ANC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ANC 형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또 교회의 모습으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ANC 교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3장 후반부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 전반부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절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이 전반부의 이제 내용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그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이제 12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2절 이제 중반부를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자비가 나와야 되고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성품의 특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마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마음 성품적인 특성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런 성품의 특징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13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13절에는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바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질투가 자리 잡고 있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배신의 마음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성품, 자비, 온유, 인내, 용서, 예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강은 평화라고 할 수 있죠. 평화는 관계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화는 관계가 이로운 상황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짧게는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회사 안에서, 학교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본능적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게 되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건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펼쳐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 복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며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수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에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없는 인간의 악한 삶의 욕망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7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의 본능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고 맞으면 돼 갚는 게 진리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몸으로 이제 바울은 설명하는 구절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하나 다 몸의 지체와 같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의 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이렇게 하나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개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세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였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진정한 평강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온유와 우리가 오래 참고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필요하다라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든 악한 그런 인간의 성품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향한 악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고 수없이 마귀에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